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잠재력과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에 이르는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실패를 어떻게 위대한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의심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마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숱한 실패를 이겨냈느냐고.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다섯 번째의 시도일 뿐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실패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도전하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에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에 너무나 큰 힘을 부여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단어로부터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또 한 번 시도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뛰어난 미식축구 쿼터백이 경기장에서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작전을 즉시 수정하듯 우리도 삶의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치열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주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매 순간 100%의 노력을 쏟아부었는가?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이 가진 평범함은 당신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화려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면 온 우주가 당신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장거리 달리기에 아름다운 타는 듯한 고통,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의 날카로운 응시, 상실과 실패,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 이것들은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극히 희귀하고 실제적인 감정들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삶은 공허하고 사랑은 무미건조하며 예술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당신의 최악의 날들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곳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살고 흠뻑 젖고 모든 것을 느끼십시오. 불이 뜨거울수록 그 불꽃은 더 밝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강렬함은 그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딘가로, 무언가로 분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술이든 스포츠든
사명이든 당신의 재능을 세상을 위한 선물로 바꾸는 멈출 수 없는 집념이 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우유부단함이 결합될 때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그 힘은 갈 곳을 잃고 쌓여 당신을 비통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한계에 부딪혀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노력 끝에서만 존재하는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은 마음속 깊은 곳, 어둡고 꿈같은 미로와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그 미로를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두운 곳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야말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게으름과 규율의 부족은 당신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지는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에는 너무 뚱뚱할 때 그것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픈데 도울 돈이 없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정신적 힘을 기르지 못했을 때 그것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당신이 최고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추락하고 불타버리는 사람이 될지언정 평생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만 하다가 죽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는 싫습니다. 모두가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오직 꾸준함과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저 행운일 뿐입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든 마음가짐을 단련하든 꾸준히 노력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바로 다음날 결과가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 후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할 때 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조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조속기가 과열을 막기 위해 연료와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듯 우리 마음의 조속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걸기 전에 멈추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얽혀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피로, 두려움, 불안감의 형태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멈추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조속기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포기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최대 노력의 약 40%만 쏟아부었을 때 포기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조차 우리에게는 아직 60%의 힘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0%의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고통에 대한 인내력을 기르고 스스로를 옭아매는 정체성과 한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60%, 80%,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장 소중한 관계 속에서든 우리는 항상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심장,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는
아직 절반도 채권에 쓰지 않은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저에게 그것은 언제나 미로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벽에 부딪히거나 막다른 길에 다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진화가 시작됩니다. 수없이 벽에 부딪히는 경험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런 보장 없이 물러서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은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인내심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적응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수백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됩니다. 스스로와 미래를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믿음을 버립니다. 안락함이나 후회의 늪에 빠져 미로를 빠져나갈 길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믿고 길을 찾아냅니다. 저는 항상 길을 잃을 수 있는 또 다른 뒤틀린 미로를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순탄한 길은 저 같은 야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며 결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어떤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도의 용맹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에 3배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약점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면 달리기만 하고 독서를 잘하면 책만 읽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못하는 것, 불편한 것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는 빠른 해결책, 즉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라이프 핵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운이 좋으면 성공의 외형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강인한 정신이나 자기 극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조속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고된 노력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열정과 집착, 심지어 재능조차도 그것을 뒷받침할 직업 윤리가 있을 때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저의 모든 성취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는 바로 직업 윤리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40%의 노력입니다. 만족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평범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운동할 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직장에서 추가 시간을 투입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식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매일 24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아침을 정복하십시오. 해가 뜨기 전 어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저의 경우 아내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어나 10km를 달렸습니다. 밤에 미리 장비를 챙겨두고 점심 도시락을 싸고 직장 락커에 근무복을 넣어두었습니다. 보통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5시 15분에 돌아왔고 그걸로는 부족해서 40km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헬스장을 가거나 해변을 달렸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저는 약 24km를 달리고 80km를 자전거로 타고 직장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낸 후였습니다. 언제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운동에 있어서도 유전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맨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같은 페이지를 수백 번 반복해서 읽고 씁니다. 사진처럼 기억될 때까지 매일 똑같은 것을 쓰고 또 씁니다. 제 삶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끔찍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24살에 136kg의 거구였을 때 해군 특수부대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어떤 대단한 깨달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저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과정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는 지구상 최하위의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에서부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열정이 과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흐름에 맡겨라,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라라고 말하는 요즘 시대의 정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집착을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통과 고난을 넘어 제가 인지하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경주용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내부에는 모두 엄청난 잠재력의 저장고와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조속기는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조속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소프트웨어처럼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조속기를 제거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진정한 당신이 있습니다. 저는 더 높은 힘,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 차트에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차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차트에 적힌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저런 삶을 살 수도 있었구나. 저의 목표는 그 차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이 세상의 끝에 도달했을 때 저를 심판하는 그 누구에게든 나는 당신이 나에게 부여한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40%의 법칙에 갇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고통을 감내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할 때 잠시 동안은 불균형해져도 괜찮습니다.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균형해야 합니다. 위대해진 후에 균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도우면 됩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저 불을 붙이는 작은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동기부여 없이도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열정도, 동기부여도, 규율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할 뿐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싸움에 임했다면 공격하고 또 공격해야 합니다. 적은 당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모든 것의 영혼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그 어떤 것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끈질긴 존재 앞에서는 그 무엇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극한의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너다. 너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인간이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결승선까지 이끌었습니다. 제 몸이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반복만이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춥고 축축하고 어둡습니까?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졌습니까? 소파는 따뜻하고 연인은 침대에 더 머물라고 속삭입니까? 어젯밤 다툼으로 숙취가 약간 남아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을 때 제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달리기, 수영, 팔굽혀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편안한 소파 위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 부딪혀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외로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새벽 3시 거리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모두가 침대에 누워 월요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요일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질 때 저는 더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해냈냐고 묻지만 저는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는 평범한 일상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마음이 즉시 행동에 돌입할 때 일어납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병상에 누워 내 인생에서 무언가 빠진 것 같아라고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명화된다는 것은 야만적인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한 세상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문명화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퇴했을지라도 당신은 결코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랐다면 다시는 평범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심판받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편안함은 너무나 달콤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녹슬게 할 뿐입니다. 저는 매일 저의 나약했던 과거의 피해자 정신 위에 굳은 살을 더 씌웁니다. 이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숨쉬는 것만큼, 잠자는 것만큼 간절하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저의 또 다른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본명은 데이비드 고긴스이지만 저는 고긴스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고긴스는 당신이 그 앞에 어떤 고통을 가져다 놓아도 견뎌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제 다리를 부러뜨리려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 고통을 뒤집어 당신의 영혼을 빼앗을 것입니다. 저를 괴롭히는 교관들이 밤에 따뜻한 침대로 돌아가 아내와 잠자리에 들 때 저는 그들이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밖에서 100시간 이상을 더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주는 고통을 역이용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저의 약점으로 사용하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힘의 기둥이 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받으러 오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동기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 삶 자체가 동기부여의 이력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험악해지면 제 안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이 말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 말이 제게 불을 지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팀은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을 깨워주던 부모님도 없었고 믿음을 심어주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던 맨바닥에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고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정신적인 실험실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지식은 바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힘이 되기를, 당신 자신의 한계에 맞설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